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또 저는 계속해서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아마겟돈의 문턱에 들어가서 이제 아마겟돈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좀 이제부터 또 섭렵해 가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두 여인의 비밀에 대하여 말씀드렸고요. 또 그 다음에 두 여인 가운데 하나님의 여인과 음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인은 성경에 음녀로 묘사가 되어 있으면서 이 여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지상에 있는 다양한 세력들, 애굽이라고 하는 정치적 국가적 세력, 바벨론이라고 하는 종교적 영적 세력, 그리고 또 똑같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음녀라고 하는 갈다의 딸, 바벨론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의 본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계시록 17장에는 이 여인이 어떤 모습인가? 이 여인의 이름은 이제 바벨론이라 여기 17장에 주님 여기 보여주신 말씀과 같이 5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되었다 하는 큰 바벨론. 바벨론으로 묘사되어 있는 이 여인의 이 내면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여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이요 종교적인 그런 시스템이나 제도나 다양한 그런 이 세력들을 공통적으로 함께 연합해서 설명하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근데 여기 계시록 17장에는 이 여인이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손에 뭘 가졌다 그랬는가 하면 다른 거 지금까지 다 보았고요. 금잔을 가졌는데 이 금잔은 만국을 취하게 하는 잔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런 그 만국을 취하게 하는 이런 금잔에 관한 이야기들을 설명하는데 예레미야 5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있는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있는 온 세계로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모든 열방들이 바벨론의 이 독주를 마시고 미쳤도다. 뭐 포도주라고 되어 있죠. 예레미야 51장 7절에는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다. 제가 여기다 독주란 말을 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이 금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금잔이 이 세상을 취하게 하는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 바벨론이 세상을 취하게 하는 금잔이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 이제 아주 중요한 이 부분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개요를 여러분들이 좀 또 한번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에게 이 해안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외우다시피 기억하고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2장은 한 여인이 아기를 가져서 이렇게 이 아기를 가져서 메시아를 해산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가 하면 3절부터는 그 여인이 애를 낳으면은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7머리 10뿔을 가진 용이 있는 것을 보죠. 그리고 그 용이 어떤 일을 하느냐? 7머리 10뿔을 가진 이 짐승의 용이 그 꼬리로 자기 꼬리로 3분의 1의 별들을 싸면서 땅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뭐라고 살펴보는가 하면 사단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땅으로 내려보냈다. 파송시켰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뭐냐? 이 메시아를 해산하게 될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메시아를 해산하게 될 그 여인과 그리고 그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이죠. 메시아로 오실 그 예정된 아이를 삼키려고 죽게 하려고 하는 세력으로 이 땅에서 그 세력을 과시하는 것을 봅니다. 이 7머리 10뿔은 이 땅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네 짐승으로 다니엘 7장에는 네 짐승으로 나와 있었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네 짐승의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제 이 5절에 보면 이 여인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낳으면 이 사단이 이 아이를 삼키려고 했지만
아이가 하나님께서 이 공중으로 끌어올려갑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누군가? 만국을 장차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라. 예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 승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늘에 있던 사단은 쫓겨납니다. 계시록 12장에 주님 7절로부터 10절의 말씀들은 상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는 이 용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하늘에서 쫓겨난 다음에 이 여자를 낳은 아이를 핍박해서 아이가 광야로 쫓겨나게 돼요. 아이를 낳은 여자가 광야로 쫓겨나. 계시록 12장의 뒷부분에는 13절, 14절에 가면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용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어 쫓긴 걸 보고 분이 여겨서 남자를 낳은 이 여자를 핍박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42달, 한때, 두때, 반때 혹은 1260일 동안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광야로 내쫓김을 받지요. 우리는 이 광야로 내쫓긴 것을 광야교회 시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42달 혹은 한때, 두때, 반때는 이렇게 이 1년, 2년, 반년이라서 3년 반, 42달이 3년 반인 것처럼 예언은 에스겔 4장 6절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일일을 1년으로 계산하는 상징 해석에 의해서 1260일이라는 말은 1260년 동안이나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광야교회 시대에 사실 하나님의 교회는 타락했죠. 어둠의 영이 이 땅을, 이 교회를 지며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여인을 핍박하면서 중세교회가 되면서 교황로마라고 하는 중세 교권이 이 지상권을 가지고 세계의 종교를 장악했던 암흑시대를 도래합니다. 그러면서 이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마쳐지면서 교황의 권세가 좀 꺾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엔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용이 또 분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여자를 광야로 쫓아보냈지만은 죽지 않으니까 분내가지고 이 여자를 그냥 물에 떠내려보내려고 완전히 없애려고. 그러나 땅이 여자를 도와줘서 이 여자가 남은 자손을 남깁니다. 그게 계시록 12장 14절로 15절 얘기예요. 그 땅이 여자를 도와서 나눠서 세 번째 여자가 남은 자손이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탄생시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은 첫 번째 파트는 땅의 3분의 1 하늘별들을 사단이 그 대리자들을 떠내려 보내가지고 이 땅에서 오시는 메시아를 막기 위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한 구약교회를 핍박한 이 시대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신약교회를 핍박하는데 특별히 신약교회를 핍박하는데 1260년 동안 광야로 내어 쫓겨서 광야에서 핍박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이를 낳은 여자가 아니라 남은 자손을 남긴, 아이는 예수님이었고요. 남은 자손을 남긴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물로 떠내려 보냈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핍박을 해도 죽지 않고 살았더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대쟁투의 세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을 없애버리려고 용이 마지막 대쟁투의 모습을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대쟁투의 완전히 그 정투가 이제 진행되는 그 과정들이 계시록 13장부터 17장까지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최후의 하나님 백성들을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멸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일으키는 전쟁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 계시록 12장 이제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전쟁이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손에 가져 있는 금잔을 이해하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 금잔은 핍박하는 일이었다. 많은 핍박, 구약교회를 핍박하고 신약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의 잔이요. 두 번째는 이 금잔은 음행의 잔이다. 그 핍박이 그냥 되나요? 뭘 하는 거예요? 정치와 종교가 연합돼서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핍박은 어떤 핍박이었는가? 진리를 유린하고 진리를 땅에 던지면서 자의로 행하는 그런 이 음행의 금잔이면서 진리를 그르치는 그런 금잔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이 다 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데 계시록
12장부터 일곱 머리 열 뿔이 3번 등장해요. 13장, 17장에. 이 일곱 머리 열 뿔의 비밀을 살펴보면 그게 바로 이 여인의 손에 들려있는 금잔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이제 이 첫 번째 일곱 머리 열 뿔에 있는 짐승은 어디에 이 면류가 있는가 하면 머리에 면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머리, 다니엘 7장에 보면은 일곱 머리 짐승이 나와요. 짐승이 다 하나가 일곱 머리를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네 짐승이 나오는데 그 네 짐승이 합치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이 구약 백성들을 핍박했던 네 짐승들의 세력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짐승이 나오니까 네 머리라 해야 되는데 세 번째 짐승이 머리가 넷입니다. 그래서 합이 몇이에요? 7이 됩니다. 이것은 나라와 왕들을 설명한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7머리 10뿔을 가진 이 짐승이, 이 10뿔을 가진 짐승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면 또 나오더라 이거예요. 7머리 10뿔의 비밀이. 그런데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의 모습을 살펴봤더니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의 모습을 살펴봤더니 이 모습은 먼저 나온 네 짐승들을 다 합동한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지난번 계속해서 저희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은 복합 짐승이고 이 짐승은 신약교회,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신약교회를 핍박한 세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이 모습은 신약교회를 유린할 때 어떤 스타일로 유린을 했느냐면 이상하게도 다니엘 7장에서 네 짐승이 10뿔로 나눠지면서 10뿔 속에서 나온 한 뿔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게 바로 신약시대 신약교회를 대적한 세력이 된 것이죠. 작은 뿔. 그 세력은 어떤 세력이었느냐. 다니엘 7장 24절 25절에 보면 그 10뿔은 이날의 날 10왕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가 나와가지고 먼저 이들과는 양과는 좀 다른데 이 작은 뿔이 나와가지고 하는 일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을 변개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이렇게 그 손에 붙여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더라. 이것이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건 종교적인 일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하고 죽게 하고 그 법을 바꾸는 이런 일들은 정치와 종교가 합동되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인 이런 그 세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을 유린하는 이 존재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이 처음 등장했을 때 다니엘은 그 작은 뿔을 보면서 굉장히 그 의아하고 마음이 많이 번민했어요. 그래서 깊은 번민에 쌓여서 얼마를 지냈는가 하면 3년을 지내요. 그러다가 다시 다니엘 7장은 벨사살 왕 원년이니까 기원전 553년 얘기라면 다음에 이 바벨론의 이야기를 주님이 더 지속해서 해주는데 바벨론 왕 벨사살 3년에 다니엘 8장의 계시가 주어집니다. 근데 다니엘 8장에도 누가 나오는가? 작은 뿔이 나와요. 그전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 그걸 보면서 다니엘이 중심에 많이 번민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심거리를 이해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느냐? 다니엘 8장을 주셨다 이거죠. 근데 다니엘 8장은 양으로 시작해서 염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라고 하는 것도 짐승이니까 나라들을 설명하면서 또 실제 이 나라라고 얘기를 해주죠. 다니엘 8장에서는 이 첫 번째 나온 양은 페르시아요. 두 번째 나오는 염소는 헬라라고까지 아주 설명을 중요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묘사를 양과 염소로 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그 많은 짐승들 가운데 특별히 양과 염소는 뭐와 관련이 있느냐? 제사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종교적인 것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다니엘 8장의 메인 얘기는 양과 염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염소가 뿔이 꺾이면서 네 뿔로 나눠지면서 한 뿔이었던 염소가 네 뿔로 나눠지면서 그 네 뿔 가운데에서 한 방향에서 한 작은 뿔이 나옵니다. 작은 뿔이 나와요. 그런데 다니엘 7장은 작은 뿔이라고만 되어 있지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더 자라나는 일은 안 하는데 다니엘 8장에서는 이 작은 뿔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느냐? 다니엘 8장은 이 작은 뿔이 점점 자라나가지고 8장 9절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이 커지면서 대단히 큰 행세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가 어떤 행세를 하느냐? 다니엘 8장 10절부터 보면 또 어떤 이 말이 들어있는가 하면 이것이 점점 자라가지고 하늘 군대까지 커집니다. 그러니까 하늘 군대까지 커졌으니까 이건 벌써 이 종교적인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늘 군대의 영적인 얘기예요. 별 몇을 땅에 떨어뜨립니다. 스스로 높아졌어요. 그런 다음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합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군대의 주제다. 하늘 군대의 주제란 말은 이거 프린스예요. 이것은 누구를 말했는가? 예수님. 하나님의 이 모든 이 천사들을 호령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군대의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장악하신 군대의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다는 말은 이 예수님께서 중보 이 직분을 가지고 하늘에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보자로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이 그 모든 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이 제사의 이런 모든 중심이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헐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작은 뿔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헐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성전을 허물고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이 진멸하는 역사적인 이 백그라운드를 여기서 우리는 얼른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지속됩니다. 그러면서 범죄함을 인하여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인 바 되었다. 그냥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 붙인 바 되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는 잠시 뒤에 보도록 하고요. 이것이 뭘 하느냐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면서 자유를 행하여 형통하더라. 이건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작은 뿔로 시작돼서 점점점 커가지고 영원한 땅까지 들어갔던 이 뿔. 이것은 종교적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과연 이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자, 이제 작은 뿔, 다니엘 7장의 작은 뿔과 다니엘 8장의 작은 뿔은 그 행하는 일이 비슷하지만 약간 우리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음녀의 금잔에 들어있는 매우 중요한 음녀의 금잔 속에 들어있는 매우 중요한 진노의 포도주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먼저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이 등장하게 되면서 그것이 계시록 13장의 복합짐승으로 등장하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또 행사하는 일들은 다니엘 7장의 작은 뿔과 다니엘 8장의 작은 뿔이 함께 역사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계시록 13장에서 보게 됩니다. 계시록 13장을 조금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그 짐승이 사자의 머리요, 표범의 이 몸뚱아리요, 곰의 발이요, 또 이렇게 이 10뿔 가진 그 짐승이 되어 있어요. 아시는 바대로 다니엘 7장에 보면은 사자, 첫 독수리 날개를 든 사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곰이 나오죠. 세 번째 짐승으로 표범이 나옵니다. 네 번째 짐승으로는 10뿔 가지고 천리발을 가진 무서운 짐승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7장에 나오는 짐승이 복합적으로 묘사된 것이 계시록 13장이에요. 다니엘 7장의 사자는 바벨론이요, 페르시아라고, 곰은 페르시아요. 세 번째 짐승은 그리스요, 네 번째 짐승은 로마라고 하는 데 대해서 기독교 아무 의심이 없어요. 그러나 이 세력이 작은 뿔이 한 일을 행했다 하면 정치적인 권세와 종교적 권세가 합동돼서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러면 그냥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실제 보면은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페르시아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리스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로마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모두 다 그 대적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대적하는 방법이 달랐는가? 이제 우리는 그 방법을 다르게 볼 텐데 이 짐승이 상징된 가장 중요한 것들에 다 이 특징적인 부분만 있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바벨론은 무엇으로 하늘 백성들과 하나님을 대적했느냐? 우상숭배로 대적합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바벨의 두랍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세워놓고 사면육과 울릴 때 모든 사람은 경배하라. 안 하는 사람은 다 죽일 거다. 우상숭배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한 것입니다. 페르시아는 또 뭐였는가? 아시는 바대로 페르시아는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역사는 페르시아는 백화교라고 하는 불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 부를 승상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3장 13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아달월 곧 그달 13일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모든 유다 족속들은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누구를 막 물어나고 다 도륙하고 진멸해서 또 그 재산까지 완전히 유다 족속을 없애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이스라엘로 오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돼 있어요. 근데 12지파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지파로 오시느냐? 유다 자손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 보면 유다 자손을 다 진멸하는, 유다 자손을 진멸하려고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메시아를 막으려고 하는 사건이 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 그 태양신의 사제였던, 태양신을 숭배하는 일에 사제였던 하만에게 경배하지 않음으로 모르드게 때문에 유대인을 다 죽게 한 것처럼 태양신을 경배하지 않는 태양 숭배를 가지고 이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 헬라, 그리스는 또 어떤 나라인가? 그리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철학의 나라입니다.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 문화가 사실은 그때 이 헬레니즘 문화는 이 철학 사상으로 세계를 장악하면서 이 신화적인 얘기부터 출발해가지고 오늘날까지도 헬레니즘 문화는 세계의 모든 이 사상계를 주도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특별히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철학이나 헛된 여기 맞으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 그래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의 유전이요, 사람의 이 세상의 무슨 초등학문과 같은 것이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좇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헬라라고 하는 나라는 헬라의 철학 사상, 그 헬레니즘 문화를 가지고 뭘 했느냐? 메시아 사상, 예수님을 진멸하려고 했던 나라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교묘하잖아요. 사상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 나라를 얘기할 때도 표범으로 나온 이 보색을 가지고 있는 아주 이 잔혹한 그런 짐승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로마는 어떤 나라인가? 로마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법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법의 나라이면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그 황제에게 가이사는 나의 주이십니다. 가이사가 나의 주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렇게 고백하면서 시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로마인들이 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던 나라였습니다. 로마는 아주 법으로 유명한 나라죠. 그래서 이 세계의 3대 법전 중에 하나인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의 법전도 역시 로마에서 나온 이 법입니다. 자, 이 법에 의하면 가이사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이사가 곧 왕이죠. 로마에는 가이사가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어떻게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비밀을 줬느냐?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그 이유는 뭐냐? 야, 내가 왜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느냐? 이렇게 말했더니 대제사장과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된 것이죠. 이렇게 네 나라는 이렇게 우상숭배나 태양숭배나 아니면 이렇게 철학이나 그런 그 법제도를 가지고 또 인간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바벨론의 이 음녀의 손에 들려진 금잔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자, 핍박하는 이 사람들을 많이 죽게 한 이 신약 교회를 많이 엄청난 기록에 의하면 8천만에서 비공식적으로 한 1억 5천만까지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계시록 17장엔 뭐라고 말했는가? 이 여인의 17장 6절에 보면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 순교자의 피에 취했다 이거죠. 그런데 보래요.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상하잖아요. 성도와 예수의 증인이란 하나님 백성이고 예수를 믿는 백성이었죠. 그런데 그 피에 취했기 때문에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겼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짓된 이름을, 거짓 신앙을 가지고 자줏빛을 옷을 입은 그런 모습으로
거짓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모습을 보고 기이 여기고 또 크게 기이 여겼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그냥 핍박하고 음행의 잔이 아니라 세 번째, 진리를 유린하고 자의로 이렇게 행하면서 만국을 취하게 한 진노의 포도주 안에 들어있던 것은 그러면 이런 핍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아니라 정치적인 역할이나 그런 세력들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종교적으로 그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대적했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왜 여기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느냐. 그 이유는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리가 무엇일까? 진리를 땅에 떨어뜨리고 자의로 행했다는 말을 우리가 알려면 성경은 성경으로 봐야 되니까 성경의 진리가 무엇일까? 성경에 대표적인 이 진리라고 묘사되어 있는 대표적인 것을 뭉뚱그려 놓으면 이 세 큰 덩어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세 개의 덩어리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세 개가 각자 나눠질 때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이사야 65장 16절에 보면 이사야 65장 16절에는 뭐라 하겠는가? 너희가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니? 그러나 복을 구하려면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만약에 여기 땅에서 뭔가 맹세를 하걸라? 그래? 그러면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우리들의 모습 속에 나오는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아니십니까? 삼위로 역사하시는, 삼위로 함께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또 누굽니까? 삼위니까 성령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일서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은 성령은 진리다 이게 딱 돼 있어요. 성령은 진리다. 그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겠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하나님이 진리라고 할 때 예수님도 진리, 성령님도 진리. 이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땅에 유린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대적한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말은 바로 이렇게 이 삼위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진리란 또 어떤 것이 진리가 있느냐? 이 하나님에 관한 걸 빼고요. 하나님의 계명이 진리입니다. 이 시편에 보면은 119편, 151편에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신데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입니다. 주님의 모든 계명, 계명이란 말은 그 안에 또 뭐 법도, 규례, 율례, 증거, 뭐 율법, 다양한 성경적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진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주의 계명은 진리입니다. 시편 119편, 142편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 그런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진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계명을 이제 조금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라고 하면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통하게 되겠지만 하나를 더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 뭐냐? 세 번째 하나 더 있어요. 구원의 복음이 진리입니다. 구원의 복음이 진리입니다. 에베소서 하나님 말씀 1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진리라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곧 구원의 복음을 듣는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연결해서 진리의 말씀은 곧 구원의 복음이다. 구원의 복음이 진리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이 세 가지 큰 뭉뚱그려져 있는 이 세 가지 이 파트를 성경서에 나오는 진리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삼위 하나님이 진리예요.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진리요, 성령님도 진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는 모든 율례의 가르침들은 다 뭐냐? 진리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 복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유린한 이 진리가 무언가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진노의 포도주란 뭐냐? 진리의 포도주란 말은 사단이
하는 일인데 다니엘 8장 12절에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유로 행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뿔이 행한 일이죠.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유로 행하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계시록 12장의 두 번째 파트에 나오는 그 용의 역사, 7머리 10뿔을 가진 용의 역사 가운데 여자를 땅으로 광야로 내어 쫓기고 광야로 쫓긴 그 여인을 핍박할 때 뭘로 했느냐? 이렇게 진리를 유린하면서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리를 이 땅에 던지고 자유를 행하는 것, 즉 하나님의 삼위를 대적하고 삼위를 대적한다면 창조주를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증거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흉내내죠. 우린 미혹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유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어떡하는 거에 유린하는. 저는 이것을 예수의 증거나 미혹의 영에 포함됐겠다 시키고,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여인의 이제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여인이기 때문에 저는 또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 여인이 가진 것을 마지막 때 설명해야 되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웠다. 이게 진노의 포도주예요. 이게 진노의 포도주.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것에 세우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주 예수님의 증거 미혹의 영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유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떡하는 거예요? 변개하는 것이죠. 인의로 신의를 대적한다. 이런 표현을 저는 쓰고 싶습니다. 인간의 가르침, 사람의 생각, 인간의 뜻을 하나님 뜻보다 높이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사람이 그가 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진노의 포도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그럼 어떻게 실제 진행되어 있었는가? 이런 일들이 어떻게 실제 되어 있었는가? 그것을 작은 뿔의 이야기,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의 이야기 속에서 때와 법을 바꾸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때와 법을 바꾼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제가 되겠죠. 네, 하나님의 계명을 대적하라는 말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대적하는데 특별히 두 가지가 그 가운데 있어요. 특별히 뭐냐?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려면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우상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우상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한다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말이 바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은 뿔이 뭘 하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부정하는 일을 합니다. 때와 법을 바꾸는 일을 통해서 계명을 부정하게 하는 일을 하죠.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부정하게 하고 바꾸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이런 모든 것들을 바꾸는 일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어났는가? 실제로 구약 당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작은 뿔의 형성한 이후에 네 머리로 나와 네 짐승으로 표상됐을 때부터 이 계시록의 두 번째 12장에 나오는 두 번째 7머리 10뿔이 하고 있는 그것이 먼저 했던 것들이 연속이라 그랬어요. 바벨론 제도야, 페르시아 제도야, 헬라의 제도가 연속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중세 때 연속됐느냐 하는 것이죠. 실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뭐를 통해 볼 수 있는가? 중세 이런 부분이 연결된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바벨론 같은 경우는 이 다양한 종류의 만신전을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푸른 불에 집어던진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특별히 별자리를 섬기면서 이 별자리를 다 신으로 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즘 그런 말 많이 들어보잖아요. 이건 뭐 사자자리다, 물개자리다, 무슨 물병자리다, 뭐 이런 말 많이 보시잖아요. 이 물고기 자리 이런 것처럼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우상으로 섬겼던 점성술이 유행하여 온 땅을 뒤덮었던 그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바벨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모든 것들이 에집트니 뭐 로마니 바벨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이 신들을 섬겼다는 것을 우리는 뭘 보냐? 그런 신앙의 유물들이 중세에 많은 유적들, 특별히 유럽에 가보면 다양한 이 성상 유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유적들에 보면 어떤 신들을 섬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 교회 역사 속에 보면은 이런 말들이 들어있어요. 뭐냐? 이방,
패가니즘입니다. 이방 종교가 가지고 있던 다양한 의식들이 기독교 안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안에 자리 잡을 땐 어떻게 들어왔느냐? 뭔가 아주 신비 종교와 같은 신비스럽고 좀 뭔가 그러면서 또 이 엉큼하고 사악한 이런 스타일로 기독교 교회 안에 이런 이방 종교가 이런 이 의식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처음 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그런 이 사랑에 정말 이 사랑스럽고 평화로운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실제 중세교회를 보면 오늘날도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 그러면 막 장엄하고 엄숙한 걸 하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들여놓죠.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지고 최고로 좋은 걸로 한다고 하면서 다양한 이교적 그런 때 유행했던 그런 성상과 예물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가. 뭐 대표적으로 우리 한번 이렇게 다양한 그 잘 지어진 교회들이나 큰 성당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뭐 이 바티칸 마찬가지로 다양한 성상 유물들이 앉아 있으면 그 위에 앉아서 우리 사제들이 그런 이 예배를 집전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패거니즘, 이방 종교에서 들어온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 바벨론의 유물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페르시아의 유물은 뭐로 들어와요? 페르시아는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이 나라였는데 실제 고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적 존재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가장 많은 그 신적 존재로서 대접을 받았던 나라가 대접던 그런 피조물이죠. 그런 대상이 뭐냐면 태양입니다. 이 태양은 다양한 형태로 예배의 대상이 됐던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 예배의 대상이 됐던 것이 사실이고 페르시아에서는 이것을 아주 제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시스템화돼서 하나의 종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다양한 것들을 이런 섬겨든 그래서 태양에게 경배하고 태양을 숭배하는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어디에 들어왔느냐? 교회 안에 들어왔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예수님을 의의 태양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말들을 이렇게 통하면서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교회 제도에 있던 태양 숭배하는 사건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 여기 이 구약 당시에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태양 성상에 숭배하는 많은 이교적인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태양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태양께 우리 모든 것들을 드리는 태양에게 헌신하고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되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자리에 그 태양이 차고 들어온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이 결국은 기독교 교회 안에 공식적인 예배를 했다. 이미 역사의 종말 때 여러분들하고 살펴본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면서 이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왔으면서 그냥 들어온 제도나 이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것이 따르고 그리스도인들이 섬겨야 될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이것이 계명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완전케 하려 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1에게도 없어지지 않을 거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 진리는 영원한 것인데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말씀 가운데 다양한 형편의 하나님의 계명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양한 형편의 계명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지만은 이 다양한 이런 형편의 이 계명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계명은 딱 한 가지예요. 10계명입니다. 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희망으로 주신 인류의 생존의 원리를 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10계명이라고 했을 때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이 일들이 하나라도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인위가 가입돼서 바꿔지거나 변개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이 만국을 취하게 하는 진노의 포도주란 바로 이렇게 해서 이방의 다양한 제도들, 이방 종교들의 다양한 것들이 기독교 교회 안에 들어오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전 세계를 장악하는 중세기, 기독교가 전 세계의 최고의 지상권을 확보했던 중세기 동안에 이 변질된 진리,
변질된 진리란 말이 좀 이상하죠? 어쨌든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고 하나님의 이 계명을 바꾸고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이런 이치들을 바꾸고 변질된 것들을 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따르게 하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어떤 위해를 가했다.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보고 만국을 취하게 하는 진노의 포도주다.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대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만국을 진노의 포도주로 이렇게 취하게 한 이 포도주는 과연 그것만일까요? 아닙니다. 여기 매우 중요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다니엘 8장에는 이제 그것도 지금까지는 이제 다니엘 7장에 나온 말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계명을 유린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런 부분을 보았다면 이제는 그 진노의 포도주 안에 섞여 있는 또 다른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다니엘 8장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보게 됩니다. 다니엘 8장의 작은 뿔은 매일 드리는 제사권을 차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뭘 차지한다고요? 매일 드리는 제사권을 차지한다. 그게 바로 8장 12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 되었다. 작은 뿔, 종교적인 세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었습니다. 그것에게 하나님께로 올려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제사 직분이 그것에게 찬탈당했다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정말 바꿔져서 이것이 어떻게 만국을 취하게 하는 포도주로 주어지게 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는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다니엘 7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보았다면 다니엘 8장을 중심으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이제는 예수님의 증거들이 유린되는 상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